자, 오늘 저는 시편 117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7편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편입니다. 제일 긴 시편은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짧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117편이 시편 150편의 엑기스와 같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117편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오늘 그 본시에서 사용된 단어 중에서 모든 백성들 찬양할지어다, 이런 단어의 히브리어로 콜, 하움밈, 또 샤바흐, 이런 단어들과 문맥은 아람어 풍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후 시대의 시로 그때 지어진,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게 잡아도 약 지금으로부터 2500~600년 전에 읊어진 시입니다. 또 성전시라고 해서 이 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때 예전 속에서 주로 불렀던 시라고 합니다. 근데 짧지만 왜 시편 150편의 엑기스라고 인정이 되고 또 표현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이 시편 짧은 구절에서 잡은 제목에서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그렇게 1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이것이 뭐 그렇게 특별하고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일까? 그 당시로 하면 이 표현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례적이고 매우 혁명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 민족은,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젠타일스에서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듯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습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 외에는 구원받을 민족이나 백성들이 없다고 하는 사상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117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나라들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고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임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제외한 비언약적인 백성들, 아까 말한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을 일컬어서 고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시는 모든 나라 사람들아,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 앞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생각은요,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그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열국의 아비고요, 그 부인 사라의 이름의 뜻이 열국의 어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서 75세 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으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3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사명을 줄 때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판타타 에스네, 헬라어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여기서 이 복은요,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복, 따라합시다. 영적인 복, 구원의 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번들 모든 나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자손들 때문에 물질의 복을 받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 이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면서 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의 비전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요, 그 비전에 대해서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축소시키고 왜곡시켰죠? 우리들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들만 구원받게 하셨고, 우리들만 택하셨고, 우리들만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우리와 다른 나라 백성들은 전혀 상관이 없고, 또 그들과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민족이다. 우리만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세월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왜곡된 그런 사고죠. 여러분, 성경의 그 구약의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인물을 보면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요, 신명기 32장 43절에 모세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여기서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너희 민족들아 이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미 모세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열국의 아비의 비전을 지금 노래하고 있고, 그 비전을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격으로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설교. 그 마지막 설교 내용에 후손들에게 그렇게 깨우는 겁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날이 오도록 지금 모세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3000년 더 전의 인물이 지금 뭐라고 고백했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할 그날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은혜가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눈이 열려서, 또 그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미 그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1절에서 시편 117편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세월이 지났지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렸지만,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비전을 축소시켰지만, 그러나 군데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그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노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면요, 시편 117편 2절에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럽니다. 왜 그럼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있냐,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것은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인자심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구약에서 약 240번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이건 헤세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어떻다고요? 크다는 겁니다. 크시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바르라는 단어인데, 이기다, 따라합시다. 이기다, 압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이 모든 개인, 가정,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결국은 이기고 압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헤세드가 다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다 압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라든지 전도라든지 가족 구원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인물을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든지 해외 선교사로 나간다든지 또 선교사를 후원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복음의 불모지에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파송되어 가서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믿게 할까? 또 많은 사람이 믿어서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근데 지금 교회 역사를 보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분, 외세에 대해서 세국 정책을 펴고요,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하고 핍박하던 그런 역사적 정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마을마다 예배당이 안 세워진 곳이 없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예수님 믿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각자 아닙니까? 우리 같이 마음이 강팍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정말 믿을 것 같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녹이고 그 사랑으로 덮고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될 때 영혼을 섬기고 구원하고 선교사든 전도자든 또 사역자든 양육자든 누구가든지 영혼을 섬기는 자가 될 때는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기 때문에 어떤 영혼도, 어떤 민족도, 어떤 공동체도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압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동네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던
총각 선생님이셨어요. 남육광 선생님이셨어요. 이름이 참 특이하죠. 남육광. 진짜 그 집안은 3광, 5광, 6광. 아드님들 이름을 3강아, 5강아, 6강아. 아마 그 아버님이 굉장히 그쪽 분야에 발달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 기억으로 아주 가슴이 뜨거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와 전혀 문화와 상관없던 우리 집에 아이들 주일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날이에요. 주일날 8시쯤 되면 아이들을 손에 손잡고 이렇게 데리고 우리 집 앞에 오는 겁니다. 와서 기영아 교회 가자 그러면 안에서 제가 네 했으면 되는데 안 가요. 목사인 제가요, 목사들 제가 그때는 안 가요 그랬습니다. 안 간다니까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저는 안 온다고 하니까 대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제 예배당을 갔어요. 교회 문화를 제 기억으로는 그때는 몰랐을 테니까 안 오시면 되는데 다음 주일날 또 오시는 겁니다. 정해진 그 시간에 아이들 데리고. 참 선생님들이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와가지고 기영아 교회 가자 이러면 아이들이 또 막 밖에서 제잘되는 소리도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안 가요 또 그랬어요. 안 간다니까요. 또 선생님이 또 가셨어요. 셋째 주에 또 오셨습니다. 기영아 교회 가자. 안 가요 그랬더니 오늘은 교회 가면 과자 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과자 준다는 말에 그때는 아이들에게는 과자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제 기억으로 참 그때 먹었던 기억에 남는 그 과자가요, 그 심리 사탕이라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고향에서는 심리 사탕이라서 심리. 그 입에요 이만한 하얀 그 사탕인데 이걸 그렇게 하면요 녹지가 않아요. 녹지가. 학교를 심리 걸어가도 그 사탕이 안 녹는 겁니다. 달짝지근하게. 그거 하나만 있어도 그날은 막 하나님의 은총이 내린 날인데 과자를 준다고 하니까 그게 그냥 탁 제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과자 준단 말에. 근데 선생님이 제 손을 탁 웃으시면서 잡더니요 데리고 예배당을 데려간 겁니다. 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제가 그때부터 딱 선생님 팔에 붙들어서 예배당을 다녔어요. 근데 지금 제가 목회자가 돼 있잖아요. 참 이거 보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덮어주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지금은 뭐예요? 언제 안 믿었다는 것이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요, 오늘도 우리는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여호와의 인자심으로, 또 보니까 신실하심, 진실하심으로, 이건 신실하다는 말이거든요. 그 신실함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만이 아닙니다. 21세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의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런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길 가족들도, 우리 한국교회도 이 하나님의 모든 만민의 비전, 열국의 아비와 어미의 이 비전,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자손들을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 오대양 6대주 열국이,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부흥의 비전,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약해 있는데 저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심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비전, 그런 일들이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편 117편이 주는 교훈은요, 몇 가지를 우리 요약하면, 첫 번째로 모든 시대,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환상을 동일하게 보고 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상을 품은 게 아니에요. 열국의 환상, 열국의 아비의 환상, 열국의 어미의 환상을 품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품었고요, 모세가 품었고, 다윗이 품었고, 바울이 품었고, 마태가 품었고,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서 품었습니다. 또 이름 모를 시편의 기자가 품었어요. 살아온 시대와 공간은 달라도 바라본 열국의 구원의 비전, 구속의 이 비전은 동일하게, 그 비전은 동일하게 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동일한 비전을 품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끔 와도요, 열국의 아비가 뭔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고 하면요, 뭐 열국이 무슨 김칫국 이름인 줄 알고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근데 은혜가 들어가면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 대한 부담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부담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 손들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도 생기고요, 전 세계 나라에 대한 부담도 생깁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와야 될 텐데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은요 메시아적 찬양시입니다. 사실은 오실, 온 이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것이요 삶의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하면서 열국의 아비와 어미의 비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이 되새기고, 또 그 비전 안에서 그들의 신앙과 사명을 각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립하고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겁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사람의 인생은요 목적이 그의 삶을 끌어가거든요. Purpose driven life라고 했지 않습니까?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이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17편에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심과 삶의 존재 이유는 바로 뭐예요? 만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